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소리 안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갓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드디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저번 주에 끝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할까 하다가 좀 이렇게 좀 바꿔서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중에 이 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장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중에. 네? 예,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자신 있는 분들은 막. 예.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핵심의 장이죠. 자, 이 말은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없었었죠. 사랑이 없었으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편지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었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은사도 다 가지고 있었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실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믿음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믿음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럼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믿음을 이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배경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그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렵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해서 보니까는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핍박만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친구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지죠. 야, 여기에는 기독교에는 제사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뭐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야, 여기 무슨 구원이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이 공격을 하니까 어렵게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보면 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제도,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구약의 제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를 너희들이 바라봐야 한다고 하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사랑에 대한 편지고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편지고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는 뭐에 관련된 편지일까요? 네? 그렇죠. 눈치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 사랑, 소망하니까 베드로전서는 소망이 있겠구나. 맞아요. 베드로전서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바로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소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지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은,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묻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한번 쭉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저자가 누구이죠? 베드로전서의 저자. 베드로죠.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이죠. 우리 1장 1절에 나와 있죠.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는 라고 되어 있죠. 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죠?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도시일까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동네이죠. 그렇죠? 그런 동네에서 어부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게바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라고 이야기도 하고. 시몬은 어떤 나라의 말입니까? 시몬은 히브리어로 시몬이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시몬이고, 게바라는 건 뭐냐면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체 언어를 몇 개의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몇 개의 언어? 지금 이거 보십시오. 시몬, 뭐죠? 히브리어, 게바, 아람어,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헬라어. 몇 개의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딱 보니까 한 3개 정도? 하나 더 써서 4개.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4개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언어까지냐면 다음으로 라틴어까지. 이 라틴어는 누가 사용하고 있었냐면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저 헬라어는 누가 사용했는가? 당시 그리스,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사실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헬라어였고요. 아람어는 대체 뭔가? 아람어는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상도 가면 경상도 방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람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에는 어떤 것들 있죠? 달리다굼, 이것도 아람어죠. 저 에바다, 열리다 할 때 이것도 아람어죠. 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을 때 이것도 뭐예요? 아람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또 아람어도 사용했었고, 또 유대인들은 또 뭣도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4가지의 언어를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십시오. 왜 시몬이고 베드로고 게바인지, 자, 그렇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베드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베드로 누구입니까? 이제 아까 출신 빼고 직업 빼고. 네? 고기 잡은 어부. 아까 이야기했죠. 또 사도행전에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담임 목사님. 그렇죠. 수장. 여러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듣고, 누구에게 죽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누구에게?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로한테. 어디에서? 로마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네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기록 장소 한번 어디서 기록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번 앞에를 한번 보세요. 기록 장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어딜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로마를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지금 이 베드로도 로마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또 이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저 뒤에 보면은 누구랑 같이 지금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랑 같이 있었죠. 마가랑 보이시나요? 네. 잘 따라오세요. 오늘은 소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물론 딴 때도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지루해요.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하셔야 돼요. 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 마가복음 맨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그렇죠? 이 마가복음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왜?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시점으로 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마가가 중요한가? 다른데 빌립보서라든가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바로 마가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대부분 그 후반 사역은 마가가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도 섬기고 베드로도 섬겼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불렀기도 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손을 드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제 기록을 했는가? 한번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언제 기록을 했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었냐면 네로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황제로 있었냐면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약 15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이에 이제 이 베드로가 살아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했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경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환난, 핍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로 시대 때 언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되어졌냐면 AD 64년에 핍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쵸, 로마의 대화자가 있었었죠.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나면서 이 책임을 다 누구에게 다 돌려요? 예,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다 돌리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으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64년 이전부터 사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록 연대를 언제로 보냐면 64년 이전 1, 2년 아니면 이후 1, 2년 그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수신자들. 한번 1절을 또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가포디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섯 개의 지역, 이 지역이 어디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사진.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면은 저 터키라는 데 보이시나요? 터키? 거기에 보이시면 혹시 눈 좋으신 분들은 갑바도기아도 보이시나요? 그다음 그 밑에 뭐 길리기아도 보이시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개의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다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라고 써져 있죠? 저 지역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디로 건너가게 돼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누가 전도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전도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제자들이 이곳에서 전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도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 언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을까? 언제 세워졌을까?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지금 배경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제 그때이죠. 자, 근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게아, 본도, 아시아 또 쭉 나오죠. 자, 그러니까는 2장 9절, 2장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의 강림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누구의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까? 누구의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이들이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여기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네로의 핍박에 의하여서 유럽 지역에 있었던, 특별히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왜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로마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떠났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배경으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학자들도 참 이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논의해요. 그러면은 거기 5개의 지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한번 나와 있나요?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이 앞에 보시면. 자,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로 되어 있죠. 흩어진. 이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스포라. 혹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디아스포라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언어가 아니라 누구에게 쓰는 언어냐면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그 학자들은 그래서 이 편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꼭 유대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밑에 이제 이방인들 나와 있는 그 3가지 구절이 나오죠. 이 3가지 구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이제 표현할 때 쓰던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갔지? 그 전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그 전거. 예, 우리 4장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쓰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이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웃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사회로부터 적대감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삶의 양식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어요. 전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들도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들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목표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신천지 하면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되어져요?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처럼 보여지게 되어지죠. 자기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상한 그런 사람을 섬기고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신천지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끼리 모여서 남녀가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들은 늘 마라나타 하면서 곧 죽은 예수가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들은 매 예배 때마다 뭘 하고 있어요? 살과 피라는 것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그리고 전에는 같이 음란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거룩한 사람들처럼 죄도 안 짓고 음란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꾸만 핍박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을 그렇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들이 어떤 핍박을 당하냐면 조롱, 부끄러움, 말, 이것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칼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하면서, 야, 니네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남녀들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음란한 종교 아니냐? 또 무슨 피와 살을 너희들이 왜 먹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들이 왜 핍박과 환난을 당했냐면, 자, 앞에 보시면은 저기 뒤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신학적으로 이들이 배워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거기는 세상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뭐예요? 자꾸만 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사이에서 그들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나는 이 정부에 나는 복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종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상전이라든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이 관리들에게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세 번째로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복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이것들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복종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의 말을 잘 안 듣고, 믿는 종들이, 또 믿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지 않고, 또 믿는 교회들이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는 무엇이 생기냐면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 정과 달라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이 왔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그런 정부라든가 또 이제 자유인으로서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환란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에 이제 그것들이 쭉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당하는 핍박이 뭐였냐면 바로 네로의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네로의 핍박.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네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나요? 네로는 로마의 5대 황제였습니다. 5대 황제. 우리 혹시 그 고린도전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때 로마에서 추방을 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글라디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글라디우스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방을 당했죠. 그 클라우디우스의 양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네로인 거예요. 네로. 근데 원래는 친아들이 아니라 네로의 엄마가 누구였냐면, 어머니가 누구냐면 저 뒤에 보면은 아그리파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 클라우디우스와 재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그러면서 이 아그리피나라는 이 여자가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클라우디우스를 죽이게 되어지고 그 아들들 왕자를 다 죽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네로를 황제로 그렇게 세우게 되어지죠. 네로가 몇 살 때 황제가 되어지냐면 16살 때 황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네로도 마찬가지예요. 네로가 사실은 부인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어떤 여자를 사랑했냐면 아주 악한 여자, 그 사비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는데 사비아라는 이 여인과 또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그리피나가 이 네로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네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리고 자기의 첫째 부인도 죽여요. 그리고 둘째 부인을 이제 황후로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네로에게, 네로는 참 좋은 황제다, 나쁜 황제다, 나쁜 황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는 점점 민심이 네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네로가 뭔가 이 로마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네로가 이 로마를 재건축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수동처럼 건축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를 재건축하려다 보니까는 뭐가 문제예요? 재정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 네로가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반대를 해요. 근데 반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64년 7월 18일 날 갑자기 불이 대화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불이 일어난 곳이 대부분 어디였냐면 이 네로가 재건축을 하고 싶었던 그 지역에서 불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불이 얼마 동안 타게 되어지냐면 9일 동안 타게 되어져요. 왜 9일인가? 기름 창고가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 성수동에는 몇 개의 구역이 있습니까? 4지구가 있죠. 4지구. 모르시나요? 우리 성수동에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있는데 로마에는 14지구가 있었어요. 근데 10개의 지구가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네로가 불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 나타나냐면 불이 탄 이후에 7일 후에 네로가 등장을 해요. 안 그래도 네로에게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네로가 억지로 불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민심이 네로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 네로가 이 화재를 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불이 안 탄 14지구 중에 4지구가 불이 안 탔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는 불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누구도 살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네로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그쪽에다가 뒤집어 씌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64년부터 대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은 로마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 폭발했냐면 64년도에 폭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이제 중요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유대교를 핍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 정책이 뭐였냐면 그냥 다종교예요, 다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도 신이 몇 명이에요? 몇 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 신, 또 로마 신 몇 개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비록 자기들은 유일신을 섬긴다고 했지만 로마인들은 자기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의 신도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관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들은 사실은 어떤 신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어떤 민족을 탄압하거나 핍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긴 했지만 하지만 이 로마인들은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했을까요? 왜? 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뭔 차이가 있었다는 걸까요? 예수님. 그렇죠. 차이는 그것이 있죠. 근데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원했던 답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 말할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유대교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람들한테, 로마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도를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비록 이들이 한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무슨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생겼을 때도 그냥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다 용납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와 달리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뭘 하기 시작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포용 정책을 썼죠. 다시 말하면 네 종교도 인정하고 내 종교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을 해야 하네요. 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그런 정책과 맞아요, 틀려요? 정책과 반대죠. 그렇죠? 우리도 포용 정책을 쓰고 있으면 기독교 너희들도 포용 정책을 써서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안 당하고 고난을 안 당하고 그냥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가 주님, 예수만이 주가 아니라고 고백하면 돼요. 또 한 가지, 전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과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로마의 정책과 종교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종교를 가질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전도를 하면 뭘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이런 식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로마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자기끼리 잘 믿으면 되는데 갑자기 전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배타적으로 보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로마인들에게도 인식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네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게 되어지면서 민심을 이제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는가? 바로 이런 로마 정부로부터, 네로로부터 그런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은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었고, 세 번째로는 옛날에 자기들과 같이 친했던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이제 끊어지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적으로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참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실까? 그 다음 거. 그냥 우리가 오늘은 이제 소론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첫 번째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산 소망을 가져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산 소망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을 첫 번째로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딴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산 소망을 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 얼굴을 안 비춰주셔도 돼요. 저도 제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잠을 깨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자, 두 번째로, 자, 2장에서는 그러면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2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왜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왜 이겨내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연하게 너희들이 받아라.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어디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본향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똑같이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받고 또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내가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난을 받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고난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당신이 여기에서 당신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 다음 걸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이 힘든 것이고 이 고난이 아픈 것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쁜 것이요 복이요 즐거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한 죄가 없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이겨내셨는가? 왜 그래요? 이 고난 뒤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고 이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거라는 것이죠. 제일 또 중요한 것,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이 고난에 보는 우리 시각을 바꾸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교회와 함께 고난을 이겨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나 스스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이 고난을 너희들이 이겨내라. 이게 바로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서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면서 베드로전서가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부활과 재림. 이것도 소망이죠.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매하게 또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때가 있죠. 또 아직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왜 예수를 믿는데 풍성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얼굴을 기억해 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제 한 번 더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석하시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복으로 복음의 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